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워졌죠? 코가 막 나오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우리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신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며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그동안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같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생명을 얻는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태, 마가, 누가와 달리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다른 관점이 아니라 예수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와 있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거를 정확하게 인지해서 글을 쓴 그게 요한복음인데 이제 마지막에 오늘로서 요한복음 공부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이때까지 요한복음을 공부해 오면서 어떤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는 21장 엊그제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말씀하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을 하시는 그 말씀이 제가 목사가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저는 요한복음 21장을 중에서 특별히 그 말씀을 가장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인데 예수께서 지난 시간에 베드로에게 사랑 고백을 받으셨죠. 너 나를 사랑하니?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 내 양을 치라. 그러면서 맡겨주시는, 비단 이거는 우리 베드로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은혜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은 자라면 왜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랑의 확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일이 양무리를 맡기는 것이다. 그러면 그 양무리를 맡긴 것을 목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다 자기에게 맡겨주신 양무리가 있다. 그 양무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섬겨야 된다. 그것이 요한복음에서의 주님의 제자된 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 말씀은 교회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3년간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대학이 4년이지만
예수님 대학은 3년이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이 다 됐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졸업 종합고사를 제자들에게 내십니다. 그 졸업 종합고사의 문제가 뭐냐? 그게 어디서 그런 시험을 보느냐? 저 위에 폭포수가 많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이 있어요. 도시 이름. 거기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졸업 종합고사의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항이에요. 문항.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질문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질문이에요. 이게 3년간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스승 제자를 따라다녔던 사람 제자들에게 질문한 내용입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제자들의 답안에 세례 요한 쓰고 엘리야 쓰고 예레미야 쓰고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써서 다 냈어요. 이거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했잖아요. 이어서 또 얘기한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더니 그 성질 급한 이 베드로가 답을 쓰기도 전에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항에 대한 정답을 이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적인 능력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알게 하셔야 우리가 알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품에 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원래 베드로가 페트라예요. 반석 뜻이. 원래 시몬이었죠. 원래는 이름이. 맞죠? 맞아요. 시몬이요. 시몬의 뜻이 뭐예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야. 시몬이라는 말은.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쪽으로 가기도 저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네 이름은 피터, 페트라, 반석이야. 반석은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 근데 이제 천주교에서 여기에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이 페트라, 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제1대 교황으로 베드로가 베드로에 의해서 교황에 의해서 이렇게 이어졌다. 지금도 교황이 있죠. 지금 교황 이름은 뭐예요? 프란체스카? 네. 프란체스코? 네, 프란체스코. 그 교황, 여러 교황이 있잖아요. 네? 그런 교황이 모든 이 지상에 있는 교회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나 그거는 잘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의 이 교회에서 이 반석은 여성 명사고 베드로의 페트라는 남성 명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반석은 여기서 my church,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베드로의 교회를 세운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피값으로, 목숨값으로 이 교회, 이 지구촌 성결교회도 누가 세우신 거예요? 고목사님 위에 홍목사님이 세우셨나요? 네? 제가 아는 분은 그 두 분밖에 없어. 아니죠. 물론 그분들에 의해서 간판을 걸고 건물을 세우고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웠는데 어떻게 사단의 권세, 이 죽음의 권세가 있겠어요? 여러분은 그러한 프라이드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갈릴리 제자들을 찾아주셨죠.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사랑 고백을 받으시고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는 떠난다 얘들아. 그런데 그의 제자들에게 주님의 교회, my church, 주님의 교회를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성령 하나님을 교회 가운데 보내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그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그 교회로 설 수 있었던 거는 지금 이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을 내가 보낼 테니까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해서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서 온전히 기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성령 받고 제자들을 성령께서 세우시고 도우시고 파송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멋진 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약속보다 먼저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사랑 고백을 받으신 후에 내 양을 치라. 이 교회 공동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곳에 들어오는 양들을 어떻게 해라? 치라, 먹이라. 계속해서. 그 말씀을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나가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당신의 양무리를 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맡기셨는데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에게. 아까도 읽었는데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제부터 베드로 네 삶은 제자들 너희들 삶은 이제 오로지 주님의 교회, my church, 예수님의 교회를 위한 삶이어야 한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젊어서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 그러나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면 남이 네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갈 거야. 이건 뭐냐? 자기가 원하는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베드로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삶과는 무관한 자기가 원치 아니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자기 개인의 목적을 위한 인생을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남이 띠를 띄우고 그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베드로의 네 삶은 네 삶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누구의 삶이다?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전적으로 붙들린 바 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과 고린도서 이후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보면 사도들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성령 받고 나서 맨 처음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그냥 자기네들 아지트에 다락방에 있다가 성령 받고 나서는 완전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 주님의 증인이 되었어요. 주님께 붙잡힌 자가 되었어요. 주님의 양무리를 돌보고 치고 먹이는 희생의 삶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이 죽었어요. 고통당하고 순교당하고 핍박당하고 환난당했어요. 제일 먼저 야고보 사도가 제일 먼저 순교당합니다. 그를 필두로 해서 모든 제자 요한 빼곤 다 순교됐다고 나와요.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어떻게 순교했다고요? 로마로 가죠. 가장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핵심 도시 로마로 가서 순교를
당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똑바로 죽으신 것, 나는 제자로서 그걸 감당할 수 없어.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했다는 전승의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뿐 아니라 교회 역사를 쫙 보면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엄청난 많은 7,000명 이상의 순교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의 길, 순교의 길을 간 거예요. 젊어서는 내가 마음대로 했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미션을 받고 나면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마이 처치,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도 걸 만한 순교의 길, 복음을 위해서는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택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니엘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뭐 채찍 맞고 조롱받고 옥에 갇히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돌로 맞아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스데반도 그렇고. 톱으로 켜는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켜 죽어 죽음 받았다 그래요. 칼로 죽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향. 이건 뭐냐면 사람이 다 핍박하니까 로마가 다 어디로 들어가요? 땅으로 들어가요. 땅으로 들어가서 굴을 파요. 카다쿰.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어요. 평균 수명이 30도 안 되는, 햇빛도 못 보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은. 근데 그 사람들이 예전에 바깥의 생활을 그리워해요. 그래서 어느 날 밤에 그 그리운 세계를 보고 싶어서 그 굴을 입구를 해서 밖을 나와 보는 거예요. 나와 보면 얼굴 딱 하면 잡히면 죽으니까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양처럼 염소처럼 이렇게 하면서 그 바깥 세계를 보고 막 그리워했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38절에 이런 사람은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뜨거운 기름 가마에 집어넣어서 튀겨서 죽이고 잘라 죽이고 사지를 다 묶어가지고 막 나무가 이렇게 다가 다 찢어 죽이고 이러한 모든 고난과 또 뭐 이런 것들이 감당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믿음의 사람들의 행보를 막을 수 없었다. 그래서 세상이 뭐라 그래요? 감당치 못할 사람이에요.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랑 고백, 그 고백 후에 양무리를 치게끔 위탁을 받은 그 사람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노래하는 순례자 가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들은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일.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너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알지 못해서.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뭐라 그래요? 이 새끼들. 이랬어요? 아니에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건요, 예수님급이에요. 예수님급. 예수님이 이렇게 했잖아요. 대단한 집사님이. 스데반이 어떤 분이에요? 집사님이에요. 여기 집사님들 많으시죠? 권사님도 계시고. 대단한 분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에서 주님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미움받는다. 여러분 만약에 불신자 배우자가 여러분을 핍박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이 큼이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은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핍박받는 것은 당연하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 그러나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거야. 이게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으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 붙잡힌 자가 됐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주님의 제자된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수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고, 그렇죠? 주기철 목사님이나 지금 우리 한국 역사에서도 그런 분들 얼마나 많아요. 문중경 전도사님이나 그런 분들이. 제자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풍조가 그래요.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지금 어떻게 살아갑니까? 제2의 르네상스에 요즘이 인간이 우선이야. 자신의 삶이 우선이야. 자기 만족이 우선이야. MZ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자기만 생각은. 그러나 예수께 메인받은 주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삶이 우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우선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원하는 일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는 게 제자들의 삶입니다. 그런 삶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제자라는 그 단어 자체가 훈련이라는 자, discipline, disciple, 훈련이라는 뜻이에요. 훈련된 자, 훈련하고 있는 자, 훈련 중인 자, 그 자가 제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모본을 보이신 분을 우리에게 소개하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분도 인간하고 똑같이 배고프셨고 졸리셨고 피곤하셨고 우셨고 웃으셨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우리의 인간인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게끔 모본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그분 자신의 뜻도 있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자 기도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 겟세마네 기도잖아요.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그런데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3번이나 반복하셨어요. 누가복음에는 기도할 때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를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복종시키는 기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는 십자가를 향해 담대히 나가셨죠. 따라합시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제자 된 사람의 마땅한 기도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이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야. 젊어서는 내가 띠띠고 내가 맘대로 했어. 그러나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을 내가 너에게 맡겼다. 그게 제자다. 그게 성도다. 성도는 이제부터 내가 진정한 리얼 성도가 되었다면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저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제가 목회하며 제가 물론 운영위원회 팀이 있고 우리 성도들이 있을 때 내가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같이 서로 나눌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이 교회를 이끌고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교회의 목적이고 제가 이곳에 온 목적이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사람이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할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죽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Deny myself. 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모임이 있어요. 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어떤 생각이 있어요. 나는 없어요. 주님의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자기가 죽지 않고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 우리는 주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교회가 정말 제자 교회라면, 여러분이 진정한 제자라면 우리는 묵묵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백성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내 의지로 내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따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 목사인 저도 그래요. 제 힘으로 되지 않아요.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사이트를 통하여 가게 하시면 가는 겁니다. 제가 개척하고 나서 그 훈련을 제 아내와 함께 받으면서 아무리 내가 생각하고 계획해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이끄신다. 그걸 배웠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위해서 죽을지언정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이건 뭐죠? 자기 의지, 자기 힘, 자기 노력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내 의지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 그것도 은혜야. 그것도 진짜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야만 우리는 주님께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분의 뜻을 민감하기 위해서 계속. 근데 여러분 세상에 계속 24시간 이렇게 있다 보면요. 무뎌져. 영적인 것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뭐라 그래요, 제가? 예배 때마다 나와서 매일매일 퍼야 돼요. 마르지 않는 샘이 돼요. 영성의 샘을 퍼야 됩니다. 이거 내비두면 막힙니다. 약수터가 막힙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말씀 읽고, 제가 이제 내년도에는 제자 훈련반을 하려고 하는데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에 자꾸 민감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민감해야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 민감해. 성령님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저를 붙드시고 이 모든 일을 하시옵소서. 목회도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목사이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셔야만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아요. 이 지적으로는 다 알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것도 다 공부했어요. 보세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잘 알아요. 읽고. 그렇죠? 또 25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길을 가야 된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 그 십자가의 길은 뭡니까? 내가 죽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죽어야 살아.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갔어요? 여러분이 거기를 다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죽어야 그들이 삽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이 교회가 죽어야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보고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할 수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과 의지와 노력이 아닌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것,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내가 죽지 않고는 결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죽는 길 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목사가 죽어야 돼요. 목장에서도 리더와 매니저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죽을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내가 죽을 수 없다.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주께서 은혜 주셔서 죽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로부터 요구받고 있는 것은 뭐죠? 세상의 성공을 주님이 원하십니까? 능력 행함? 커다란 예배당 짓고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성공, 큰 업적 남기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스스로 그렇게 가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를 따르라. 맨 마지막에 그 얘기 하셔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따르는 길이.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죽는 길. 그 제자의 마땅한 삶이다. 19절에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죽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그것은 실패입니다. 그렇죠? 그건 망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다는 것은 저주받은 죽음입니다. 피가 다 머리로 쏠려가지고 고통스럽게 죽는 그 저주의 죽음. 그러나 베드로의 죽음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죽음이었다.
양을 치는 일로서 주님의 분부한 일을 순종하다가 죽는 죽음이었다. 그래서 그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셨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너 젊어서는 네가 띠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갔지? 나중엔 그렇지 않아. 네가 손 벌리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네 띠를 띄우고 너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 뭡니까? 베드로의 반응. 베드로는 이때까지도 아직도 남과 비교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해서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입니까? 묻던 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 베드로는 지금 주님에게 주님께서 야, 이제 나를 따르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야 될 베드로가 뭐라는 거예요? 아니,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비교의식. 아직까지도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내게 너는 무슨 나를 상관이냐?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야, 하시더라. 뭔 상관이야, 요한이. 너는 임만 나를 따르는 거야. 왜 엉뚱한 데 신경 써?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베드로를처럼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능력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 제자들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주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이 임하게 되자 이제 사도행전에서의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아, 이건 제자들이 하는 게 아니구나.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못난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사도행전 28장까지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요즘?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청년들이. 그거는 내가 내 의지대로, 내 능력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감당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요한, 너 관계없어. 남이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어. 너는 나를 따르라.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어떻게 될까요? 신경 쓰지 마. 여러분, 신앙은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신앙은.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고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고 우리 어머니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잘 어떻게 되고 아니에요. 그놈도 예수님을 만나야 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떠리로 가는 거 없는 거예요. 신앙은 1대1. 신앙이란 주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주님 따른다고 하면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곁눈질 하지는 않는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요한복음의 결론이 그래요. 너는 나를 따르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한 다음부터는 그가 갖고 있는 모든 배경을 다 똥처럼 여겼어요. 배설물로. 얼마나 대단히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외국 박사학위 받은 사람. 여러분 신약 성경에 그 많은 부분을 쓴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하나밖에 못 썼어요. 베드로 전후서. 그렇죠? 이 바울은 그만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걸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의지. 그래서 나는 그분을 따르려고 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겠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로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서 이 지구촌 성결교회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 나가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크고 작고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 있어요. 목사는 목사로서, 여러분은 여러분으로서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그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하여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저 주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믿음으로 나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고 이 교회에서 살고 우리 가정에서 살고 그런 삶을 통하여서 주께서 맡겨주신 양무리가 있어요. 목사님 목사에게 맡기신 것,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맡기신 양이 있다고. 그 양무리를 섬기며 주님을 따라 사는 그런 복된 인생.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인생이라는. 그게 요한복음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를 죽이고 나를 십자가에 죽이고 주님만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이게 쉽지 않아요. 이 현대 이단과 사이비 이거를 보면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세요. 그 사람을 성령 충만하게 하고 놀라운 능력 행함을 그에게 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겸손하게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구나. 나를 도구로 쓰시는구나. 이렇게 겸손하게 그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대부분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교만해져요. 그래서 자기가 행하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단이 됩니다. 대부분의 이단을 연구해 보면 다 그래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주님 앞에서 신실하고 순종 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이유는 여기 깨끗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세요. 뜻이 계셔서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만약에 좀 지저분하다 그러면 딱 완전히 굴려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쓰세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지나가 사람이 막 나를 그 목사를 따르고 막 돈이 많아지고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집니다. 바벨탑, 그렇죠? 선악과 사건. 하나님의 그 한계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역을 건드리기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교주가 되고 이단이 되고 메시아가 되고 감람나무가 되는 거죠. 우리 한국에서 보면 그런 사람이 많죠. 그러므로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말씀의 이 핵심은 나를 죽이고 그렇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제자의 핵심이다. 근데 인간은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매일 긴장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그게 해결이 되지. 인간의 본성 자체는 사단이 그걸 갖고 있습니다. 다 그 사람의 약점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하고 뭐 이렇게 뭐 할 때 약점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는 뭐 싸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만 저쪽 가보면은 막 싸울 때 어떻게 싸우는지 아세요? 그 사람의 약점을 막 하면 이 사람이 할 말이 없으니까 이기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의 약점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압니다. 목사들의 약점을 잘 압니다. 사단이. 그래서 그 약점을 가지고 넘어뜨려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그 사단의 모든 세력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영적 전쟁 계속 선포하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할렐루야.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의식하는 것. 영적인 성령의 그 능력을 매일매일 기대하고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맞춤만 교통 이루하심이 제자이라면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몫이 된 십자가를 묵묵하게 짊어지고 비교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삶을 이끌어가기로 결단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